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나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고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네. 자,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혼자서 자기가 판결할 게 아니라 우리 여러 명이서 같이 너희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너희가 백성을 미혹하라고 하는 자라 해서 끌고 온 예수를 보니 내가 보기에는 무죄자다. 죄가 없다. 무슨 죄냐? 내가 신문해 봐도 너희들을 고발하는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또 그가 속해 있었던 어떤 그 갈릴리 사람을 다스리는 그 헤롯 왕에게 보냈는데도 그도 봐라 나한테 도로 이 사람 돌려보내지 않았냐. 죄가 있었으면 그 사람이 판결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죄목을 씌워서 사형을 언도하든지 투옥시키든지 어떻게 할 텐데 죄목이 없으니까 나한테 도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냐. 봐라. 죽일 사형에 해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 화가 나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악한 감정이 있으니까 그것이라면 내가 좀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좀 때려서 그래서 돌려보내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서 악에 바쳐서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그 사람 없이 해달라. 제거해달라. 아주 지워달라. 이런 아주 악한 말을 해가면서 사악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이중성이 다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거기서 일하던 주회장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바꿨어요. 일을 다 수습되고 나서. 왜냐하면은 인간의 모습을 민낯을 그대로 다 주회장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닐 수 없다 싶어서 다 바꿨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분들도 다 좋은 크리스찬들이었고 교인들이었는데 어느 어떤 세력에 이렇게 잡히니까 이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만이 통치자로서 임재하여 주시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조금 아까 그 찬송이 참 굉장히 부딪히는 찬송이죠. 마귀가 틈타면 나도 어느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때 거기 그 교회 교인들이 바보입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 이렇게 합니까? 왜? 휩쓸리니까.
귀신에게 속으니까, 막 군중에 의해서 막 움직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같이 일했던 주의종들을 좀 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우리 좀 부끄러우니까 우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이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제사장들과 이 관리들은 이제 산해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사형에 해당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을 죽이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내어달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야, 이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딴 사람을 놔주고서 그러니까 뭐랄까 죄인을 하나 놔주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는데 명절 때 되면은 누구를 놔줄게요. 또 다시 예수를 살리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예수는 죽일 만한 어떤 죄가 안 보였고 이 바나바는 그야말로 밀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아주 폭동으로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아주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나바를 죽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놔주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놔주고서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 그들이 얼마나 정말 이성을 잃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들이 이성을 잃은 이유는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 종교를 무시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의지적이다. 예수는 우리 인생은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있지 인간의 의는 없다. 너가 잘못했다. 넌 죄인이야. 넌 주장할 게 없어. 이런 주의로 오셨는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했다. 신성 모독죄다. 그리고 안식일 날 네가 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을 깨뜨려서 병자를 고치느냐. 이런 어떤 죄목을 걸고서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을 귀히 여긴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전통,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요, 진짜 내가 어떤 장로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 다니는 그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의도에 제가 있을 때 제 설교를 듣고서 자기 교회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는 뜻으로 주일날에 와서 설교를 부탁했었어요. 근데 내가 딱 가자마자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럽니다. 이런 설교를 해주십시오. 딱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아니 나를 초빙했으면 내 설교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분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설교 그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고 있어서 기도하면서요. 야,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이렇게들 난리가 났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고 순복음식으로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본문 그대로 해서 쭉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고서는 왔죠. 그래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 그게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어떤 교리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본문, 예수님께서 장님을 고쳐왔다는 그런 본문이에요. 내가 이제 미리 원고를 보냈죠. 내가 무슨 설교를 한다는 걸. 근데 그걸 갖고서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니까. 참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전통으로 내려온 어떤 그런 규례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깨뜨렸다. 그러므로 너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법적인 사형 선고가 아니라 종교적인 영적인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형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종용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빌라도는 3번이나 자기 의사를 발표합니다.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아니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다. 무슨 죄냐 얘기해봐라.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악착같이 자기 주장을 펼쳐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들 총독으로 파송돼서 거기서 가장 큰 오점은 뭐냐. 거기를 평정하지 못하는 것.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밀란이 일어나거나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는 어떤 데모가 일어나는 것. 그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럼 잘리는 거예요. 뭐 파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야합이 있는 것이죠. 어떤 공의에 의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편에 들어서 그 민심에 동요되어져서 민주주의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은 민심이 움직이면은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민심이라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대중이 다 올바르지는 못해요. 대중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판결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은 분들도 생길 수도 있겠고 또 억울하게 옥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드물게 있어야지 자주 있으면 안 되겠죠. 인간이니까 뭐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빌라도의 그런 개인적인 견해보다도 군중의 외침이 더 큰 소리가 되었기 때문에 석방 시도를 3차라 했지만 결국은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보면은 진짜 정말로 지저분한 인생들이었어요. 아주 사악한 인생들. 예수님이 그들과 동등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했다는 거죠. 참 정말 그런 거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무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천을 당할 수 있는가.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겠죠. 그런데도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에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너희가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 받은 거야. 내가 저주를 받을 만한 해서 받으면 내 죄값으로 받는 것이지만 나는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어. 근데 왜 거기 나무에 달렸느냐?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것이다. 이 대속의 은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쉽게 그렇게들 저부터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참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왔다. 참 은혜스럽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또 어떤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또 함께 하시면 어떤 그건 무조건 그건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은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요즘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값없이 받지 말라 이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값없이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값없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넌 은혜만 받아도 돼.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신용만 해도 그건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정말 가치 있게 그 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와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빌라도의 끈질긴 의지를 이겼던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 악한 마음, 거기에 편승된 빌라도의 무책임한 그런 태도와 정치적인 편의주의에 서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고자 했던 그런 비겁한 마음, 이것이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4절.
사도행전 3장 내가 잘못했구나.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 외치는 그런 말 속에 어떻게 이 어부 출신의 무식한 사람이 이런 존귀한 역사적인 사실까지 들먹거리면서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겠는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데, 그럼 내가 안 본 걸 말하겠느냐? 본 것도 그러면 내가 안 봤다고 말하겠느냐? 나는 본 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게 생명의 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걸 전하는 것이 내 사명으로 한다.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었었어요. 자,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도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가 사형에 처해 있다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이 사람을 놔주라 하는 바람에 석방되어져서 나왔을 때 아마 그때 이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그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걸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행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를 지기 위해서 그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 그때 아마 행사 따라가는 거기 행렬에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죽을 몸이었는데 나 대신에 저 사람이 죽기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야? 나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놔줬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근데 저 사람이 바로 내 대신 죽을 사람이야? 그랬을 때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바라바는요 누구가 아니에요. 바로 다 우리들이에요. 내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심판받을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는 심판받으러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라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내가 심판받아 지옥 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큰 감동이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한 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제 정말 내일은 또 이제 Good Friday.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금요일을 Good Friday라고 해요. Good Friday. 지난 주일은 Palm Sunday, 즉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금요일 날 내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인생들,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졌던 인생들, 아마 우리 인생이 우리부터 우리 뒤에 한 20년, 30년 정도의 어떤 차이,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인생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존재들 같아요. 과학도 발달했죠. 민주주의도 발달했죠. 의술도 발달했죠. 모든 편리한 것을 다 누리고 모든 자유를 만끽하고 예수도 마음껏 믿고 그런 풍요로운 속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의미를 잘 의식하지 못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우리 진짜 아픈 걸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왜? 인간이 그만큼 교만했다는 거예요. 왜 아프냐? 우리가 의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근데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50만이 죽어요. 이게 말이 돼요?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50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병 하나 때문에.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참, 진짜 이러니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 것인가를 철두철미하게 깨닫고서 여태까지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 지 잘난 맛에 사는 줄 알았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나서는 자기를 낮추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직 그 통치하심만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내일 또 아침에 Good Friday morning,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날을 서양 사람들은 좋은 금요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그 나쁜 사건이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나쁜 것 갖고서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 나쁜 것이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져서 우리들의 생활에 유익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과 그 아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길을 되어지게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자고해져서 자기가 높아진지도 모르고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호나 사건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귀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던 것인가를 깊이 체득한 바 되어 이제는 더욱 겸손하고 낮추어진 바 되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시는 귀한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들이 마음의 옷깃을 더욱 크게 여미고 또 마음에 무릎을 꿇은 바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는 데 일념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역할만 감당할 수 있는 지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고난 중간에 더욱더 큰 모습으로 주를 위해 쓰임받은 일꾼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